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이죠. 흙으로 된 몸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흙으로 된 몸도 참으로 귀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된 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로만, 흙으로 되어 있는 이 육적인 존재로만 살 수 없는 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 추방된 것도 사실은 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영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인간에게 죽음과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영이 회복되면 다른 것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 잠언 저자는 본문에서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긴다, 이렇게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은 사전적인 의미로 마음이나 정신 작용을 일으켜준다고 여겨지는 이 근원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령은 히브리어로 르하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 또 하나님의 기운, 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육체와 구별되는 것으로 흙으로 된 사람을 살아있는 생명체, 즉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죠. 그래서 흙이 머문 육체와 구별된 영이 머무는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문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마음 심자를 써서 이제 심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레브는 영어로 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흙으로 된 이 몸 속에 머무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는 이 윤리적 태도나 행위가 결정된 것으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힘의 근원 또 지적 능력의 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이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 즉 심령이 강건하면 육도 강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심령, 이 마음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저널리스트인 이 제레미 웹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이 나싱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기에 꺼려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자들이냐면 수술을 받는데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서 혹시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들은 이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을 피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술 현장에서 내가 수술하다가 혹시 죽으면 어떠지? 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노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육신을 규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있죠. 환자가 수술하면서 있어서 나 나을 수 있어, 나 수술하고 나을 거야, 나 치료받고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전념하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이 육체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육체의 병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사고로 인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이 쉽게 포기해버리면 내 육체도 포기해버리는 마음과 심령에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순응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마음, 즉 영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저자는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이나 이 유대 지역과 가까운 이 이방 지역, 특히 갈릴리 호수와 가까운 이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해 주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열병에 걸렸든지 또는 문둥병에 걸렸든지 간질에 걸렸든지 심지어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몸 하나가 또는 안진병이어서 신체 불구가 되었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치유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병을 고쳤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침 받는다고 하는 것을 심령이 막 갖고 있으니까 실제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요 심리학 박사인 이 김종성 목사님이란 분은 이 닥터 예수, 의사 예수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이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암을 치료할 때 이제 잡초를 없애기, 잡초 여기서 말하는 암을 이야기합니다.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 낫으로 베고, 이건 수술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로 태우고, 이건 방사성 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려도, 이것은 이제 약물 치료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도 다음에 잡초, 암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암이 다시 재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뿌리채 뽑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치료법도 중요하고 무슨 스트레스나 식사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 저자의 고백대로 심령이 강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심령이 상하면 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강해지면 질병도 이기고 어떤 문제들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일부 예배는 이때에는 아멘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2부 예배는 참 아멘이 좀 안 나와요. 아멘 하면 입에 뽀드라게 나는가 봐. 근데 여러분, 심령이 약해지면 병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심령,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요, 바울 사도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강해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주님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에 비해서 확연하게 지금 주님과의 끈끈한 것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내 연약함이나 내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이 합쳐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굉장히 가난한 아가씨, 그러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아가씨가 만일 세계적인 부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녀의 가난한, 그동안 힘들었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가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세계적인 부자와 살림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보 굉장히 연약한 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을 주고 조금만 비틀면 이건 찢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나 찬송가에 이걸 넣어가지고 이걸 찢으려고 하면 여러분 찢어집니까? 아무리 천하장사가 와도 이거 안 찢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한 종이가 강한 가죽 성경의 안에 있기 때문에 덩달아 강해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딱 있으면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강하신 내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약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서는 난공불락과 같은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니까 그 강건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종이장처럼 찢어지고 부서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 참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또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계속 힘드니까 참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야, 이게 참 세상살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보다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또 계속 내 앞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을 우리 참 경험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져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기기도 남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심령,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사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오늘 나보다, 우리보다도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그런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딛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적으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들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심령, 즉 영이 강건해졌고, 영이 강건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은 기도를 통해서 강건해집니다. 기도는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해요. 지난 여름에 참 무척 무더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운동을 하다가 지난 여름에는 하도 더워서 운동을 좀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도 조금 찌고 또 몸도 무거웠어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덥긴 하지만 이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특별히 이제 운동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나지막한 이제 충렬산도 오르면서 그 계단들을 여러 번 반복해 옮기면서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10,000보 정도 걷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쉬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이게 몸이 무겁기도 하고 피곤해서 저녁에는 그냥 8시만 돼도 막 피곤해가지고 막 잠이 몰려오고 그랬어요. 아유, 덥기도 하고 몸이 힘드니까 그냥 하지 말까? 좀 쉬었다가 할까? 이제 좀 선선해지면 그때 하면 되지 뭐가 급해? 뭐 이런 생각도 막 많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몸도 좀 가볍고 또 산에 오르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제 체력이 조금씩 강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운동을 통해서 강건해져 가는 것처럼 내가 꾸준히 기도하면 내 심령, 내 영이 강건해집니다. 한 번만 하는 것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매일 자주 할 수 있을 만큼 내 심령과 내 영은 더 강건해집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체력은 누적이다. 네, 체력은 계속 누적돼서 건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역도 누적이다. 여러분, 체력은 한 번 운동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면 그때 체력이 점점 강해져요.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기도 한 번 했다고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은혜 한 번 받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 심령이 강건해진 거 아니에요. 기도가 매일매일 내 기도가 쌓여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말씀 안에 거하면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영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며 나누는 것은 마치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40일 기도하실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소 말씀 중심, 그 당시는 구약이죠. 구약 성경 중심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영이 강건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이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가지 성인병이 만연합니다. 갖가지 성인병이 만연 이유는 가식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이죠. 몸이 좋지 않은 음식, 뭐 지나치게 단 음식이라든지 또는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또는 산성식품만 골라서 먹으면서 내 몸이 건강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참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건강해져요. 마찬가지로 내 심령이 강건한 삶, 그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영에 좋은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이 보약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의 보약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2절을 보면 잠언 저자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가 건강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심령과 육체의 건강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도 써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22년 7월부터 매일 성경 한 장을 읽고 직접 내 목소리로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그걸 녹음을 하죠. 그래서 그 녹음한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내 이제 모임에 카톡 등으로 전달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자고 독려를 지금 우리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꾸준히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은 목소리로 그걸 녹음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성경 읽기를 지금 꾸준히 독려해 오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온 만큼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성경을 읽지도 않고 녹음하면서
그 내 음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함께 독려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강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최근에 이제 제 설교를 통해서 느끼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제 설교에 강조되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었어요. 늘 기도하자고, 기도를 강조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성을 설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기도의 중요성과 말씀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지금 뭐 정치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라,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거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 누군가 해결해 줄 거다, 참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우선하는 것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결국에는 모아지게 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이기도 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늘 강건해지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심령이 강건해지려고 하면 내가 지금 사역의 현장에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에 관한 지식이 많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죠.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영적인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어요. 어떤 현장이죠? 사역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훈련만 받은 군인하고 실제 전투 경험이 많은 군인하고 누가 강할까요? 당연히 전투가 많은 경험이 많은 군인이 강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군대다. 여러분, 교회는 군대예요. 지금 영적으로 무장만 훈련받는 군대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탄 마귀와 늘 싸우는 군대예요.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영적인 아이들만 가득한 산부인과도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해요. 연약해요. 아이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하는 현장 속에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우리 교회에서 뭘 사역하죠? 안나 행복대학, 또 아기학교, 다비단선 반찬봉사, 또 부부학교, 또 그것도 하고 그것만 합니까? 찬양대, 또 뭐 차량봉사, 또 교회학교 교사, 교회 식당봉사, 또 여신도회, 남신도회, 그것만 있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기도하는 거,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거,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기도하는 거, 매 새벽마다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내가 해야 할 사역의 현장이에요. 또 내 교회선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일터와 모임도 내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심령이 강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실제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는, 훈련만 받고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는 군인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끝날 즈음에 파송의 말씀을 하죠. 왜 파송의 말씀을 합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역에 따라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나 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도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로 하여금 영적 선수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의 일을 하는 삶을 통해서 저희의 심령이 날마다 강건해지게 하시고 저희의 몸도 강건해 주시고 또 교회와 세상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앞을 걸어막는 그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